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로 맞이하였습니다. 시간이 벌써 흘러서 빠르게 흘러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9월의 첫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붙잡을 수 없고 또 세월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날들 안에서 살아가고 가는 중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걱정이 되고 또 멀리에서 또 운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침부터 우리가 집에서부터 바쁘게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또 봉사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고 또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9월 시간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이 나라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통치하고 있고 잘못하고 또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시고 그들이 잘 벌을 받게 도와주시며 다시는 이러한 나쁜 일들이 반복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또한 여러 가지 걱정과 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핍박하고 또 쫓아내는 그런 미국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세계가 충격을 먹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말하신 것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다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형통하게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껍데기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오늘은 공원이 아니고 말씀 전에 먼저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고은수 자매님 나오셔서 특송 지난번에 또 연습을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이거를 혼자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여기 있으면 된가요? 자, 시작. 영광스러운 다시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2절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3절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지금 네니타님은 그게 안 보인다는데, 그게 막. 우리 네니타님이 지금 다음에 이거 영상 그 동영상 한 거 그거 밴드에 올려주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은수 자매님이 33장 찬송 여러분 다 알듯이 앞이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아주 뛰어 똑똑하고 아주 칭찬합니다.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가지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네,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 복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 잘 따르는 사람들이 받는 거 그게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하고 행복 똑같은 뜻인데 행복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복과 단어하고 좀 달라 의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는 좀 다른데 내가 느낀 내 감정, 기분 이거 느끼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행복하다 하고 느끼는 그 느낌과는 다른 뜻을 있습니다. 복 여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씀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 오만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되풀이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구약,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한 그 계명을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준 그 10계명 잘 지키고 잘 따라라. 그대로 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 그런데 그걸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했어. 마음이 변하고 신앙이 떨어지고 그 모습들이 변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지 않고 그 반대의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막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잘 믿다가 나중에는 그들의 믿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없네, 원래 없네 하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그냥 찢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오만한 또 죄인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막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막 꾀를 써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지 마, 이리 와, 우리 여기 재밌는 우상을 섬겨.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기뻐 하면서 이 꾀를 이용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떠한 유혹을 하고 어떠한 꾀를 써도 그게 빠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런 악인들의 꾀를 멀리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그것을 즐거워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즐겁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 복이 있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하고 말로 계속 되뇌이고 또 수화로도 계속 반복하고 해서 그 밤낮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는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뿌리가 물을 해. 그 나무의 뿌리가 그 시내에 물을 쑥 끌어들여.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도 이 나무가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고, 봄이 되면은 새싹이 자라고, 여름에는 막 풍성한 잎이 나고, 겨울에는 떨어졌다도 다시 또 반복해서 그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처럼 그 이 뿌리가 이 물을 했고 영양을 주니까 쑥쑥 크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그 나무 가지에 새들이 와서 후 앉고 또 소나 양이 와서 쉬고 또 사람들도 와서 쉬고 이 나무와 같이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그 복 있는 사람은 그 뿌리를 어디에다가 두냐? 그 뿌리가 복 있는 사람의 그 뿌리는 어디? 이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 말이야. 복 있는 사람은 그 뿌리,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이 신앙이 떨어지지 않아. 열매가 나고 풍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오만하고 막 죄인들이 모이는 그 뿌리를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뿌리를 탁 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모습들이 성화 열매를 맺는 신앙이 성장해. 때문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니까 너희는 내가 준 그 계명을 잘 지키고 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잘 살 수가 있어 라고 약속해 줬어. 그대로 행하면 아주 순종하면 아주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은 아주 성장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뿌리를 이 세상의 죄에 물들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하라는 그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그 나무가 말라 열매 없고 버리는 것과 같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그 신앙의 모습이 성장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형통하게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멘.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 다음에 악인들은 어떠냐? 악한 사람들은 달라. 어떻게 달라? 바람이 불면은 바람 불지 않으면 몰라. 하지만 바람이 불면은 바람에 나는 겨가 뭐예요? 겨는 그 쌀이나 볼이나 그 껍질, 응? 껍질 하고 엄마 할매가 이렇게 하면은 그 껍질은 어때요? 바람에 맞죠? 그 알은 남아 있고 그 껍질은 바람이 불면 나게 되는 거. 그와 같아. 악인들은 이 껍질 바람 불면 나는 것과 같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바람 앞에서는 아무 힘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껍질과 같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들은 자기가 나는 강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나는 나 혼자 파 하고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고통을 막 주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악인들은 바람 불 때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악인들은 또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 또 의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막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유혹해서 그들을 이렇게 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마. 하나님은 없어. 가지 말고 이리 와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꾀에 이게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오는 말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에 없어지게 되는 것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그러나 자기들이 막 힘이 강해 나는 하면서 막그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막 무섭게 자기들이 불의를 행하는 막 떳떳하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바람 앞에 있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악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악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감히 이 의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게 되죠. 법 앞에 불러와. 너 뭐 했어? 법으로 심판해서 넌 죄, 뭐 감옥 몇 년, 10년, 3년 파 하는 것처럼 자기의 악한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율법과 비슷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공, 공, 공평하고 또 정의롭게 판결하기 위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강한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검찰, 그런 사람들 어때요? 자기들이 법을 이용해, 맞죠? 그 사람들이 법을 자기들의 힘, 권력인 것처럼 이용해서 연약한 사람들, 힘 약한 사람들을 죄인 파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강한 사람들은 굴고 아부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법의 의미는 법은 솔직하게 그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지 말고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법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 악인들은 마지막에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 나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의인들이 걸어온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보고 알고 그들이 어떠한 의로운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지 알게 된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줘. 고통받고 또 핍박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행복한 사람이 부자 사람이 아니고 고난받고 또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고 또 공평한 생각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게? 뭐로 보입니까? 자, 이게 손. 자, 이게 손이 있고요. 그 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어떤 그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누가 있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 손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람은 흙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만들어진 모습과 같습니다. 원래 만들었을 때 생명이 없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손 안에서 만드는 이유 뭡니까? 사랑하며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라고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아. 내 혼자서 내 생명 내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멀어져.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손으로 나는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필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못해.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그를 부실 수도 있는 그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 이건 무엇입니까? 이 모양은 그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토기장이 어떤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이는 뭐냐 하면 그 흙으로 이렇게 빚는 사람 알죠? 흙 그릇 만드는 사람 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토기장이는 그 흙으로 비벼서 예쁜 병도 만들고 또 납작한 그릇도 만들고 또 하다 보면 실수하면 다시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만드는 그 누구의 손에 있어? 이 토기 장애의 손에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흙과 같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토기장이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아주 그 마음대로 이 만드는 사람의 마음대로 이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부실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어요. 새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어리석게도 하나님 멀어하게 그냥 악한 길을 선택하고 가게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결정 누가? 내가. 여러분들은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따르고 있는 것이죠. 맞죠? 그럴 땐 우리가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악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무슨 그림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인데 그 밑에는 예수님이 지금 해가지고 피도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너무 힘들다 갔다 쓰러졌어. 그때 누가 와서 도와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맞고
힘들어 막 갈 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서 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들어줄게 하고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고 도와주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또 도와주고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유 이렇게 막 하지 말고 다 함께 도와주고 예수님 내가 대신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아유 무슨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함께 도와주고 함께 그 십자가를 져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은 죄인의 망한 모습과 같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거 즐거운 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안에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위하여 날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또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크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교 헌금 또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호로 하나 되는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 돕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돕는 줄 아오니 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일들이 더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호로 하나 되는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정말 지혜롭게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몸이 아파 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올 1년 동안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잘 보람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 성찬식 참석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살을 찢기시며 온 피를 흘리셔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이 주신 그 살과 피를 이 시간 다시 기억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을 참고 또 죽기까지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어로 하나 되는 교회에 세례를 받고 아직 받지 않은 성도들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나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일 더 위에와 그들이 사회 생활하는 모든 곳곳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환영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린이 하나 하나 하린이 하나.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입원했어? 어머머머. 진짜 아팠어? 왜 셋만 이렇게 온 거야? 엄마 입원 퇴원하니까 아빠가 다시 입원했어? 아이고 빨리 나으세요 하고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부안에서 또 오늘 비를 뚫고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레니타님 아픈데 빨리 치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고은수 자매님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연 씨 항상 대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층은 아직 안 되는데 대신에 여기 물 했는데 다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랑 지지난주 계속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저희가 파해서 나무가 돼버렸네요. 이런 데가 보니까 하지만 제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 지난주 9월 4일 날 채연이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식장 방문해서 위로해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만나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목회자 제가 이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혼자 중국 목사님들하고 함께 갔다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14일은 예배 드린 후에 밤에 잘 다녀오게 여러분이 기도 부탁합니다. 원래 이제 오늘 우시기가 오늘 저기 비엔날레 구경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구경 가자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같이 가자 했는데 오늘 보니까 레니타님도 못 오시고 또 오시기는 못 가 하니까 또 하고 안 온 것 같고 교회 예배드리가 먼저입니다. 맞죠? 예배가 먼저지 이렇게 여행하고 놀고가 아니라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또 시간 정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10월 언제까지 기간이 있어야지 다음에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성경 퀴즈는 누가 없네요. 아무도 오늘은 주지 않았어? 주고 공부 없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복 있는 사람이죠. 정답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됩니까? 형통 잘 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못과 같나요? 겨 껍질과 같다. 이게 뭐냐면 쭉정이 똑같아요. 쭉정이 하면 넘어가. 자, 오늘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또 혼자 하지 말고 시편 1편에 다 외워서 혼자 길을 갈 때도 생각나고 또 혼자 앉아 있을 때도 생각나는 복 있는 사람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는 오시기가 가서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햄버거 주문해서 왔으니까 함께